3월 둘째 주간에는 건강검진을 했어요. 지난번에 재작년 때 안성에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는 이 수면을 안 하고 생으로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좀 다퉜어요.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은 잘 안 해주고, 또 특별히 저는 큰 수술을 해서 혹시 못 깨날까 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1월 달부터 자꾸 건강검진 하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다니는 이제 서울에 강남 맑은내과에 가서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는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주치의한테 물어봤어요. 수면 내시경을 안 해주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괜찮은데 왜 안 해줄까? 그래서 삼성에서도 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서 했는데 이번에 하는 길에 이제 대장 내시경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했더니 이제 선종이 하나 발견돼서 이제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제 부드러운 걸 먹고 또 선종을 제거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약을 먹어가면서 이제 거친 음식을 못 먹고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야, 이게 참 다음엔 또 못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가 이제 당뇨가 좀 높다. 그래서 왜 높으냐 보니까 107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는 2달 전에 갔을 때는 130이 나왔어요. 그래서 높지 않냐 그랬더니 좀 높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간이 중요하지 당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끝까지 약 먹으면 되고 주사 맞으면 되는 거 뭘 걱정하냐고. 아주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당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0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은선 교사님이 인실 주사를 매일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주는 대로 과일도 4분의 1 정도만 먹고 참 감질 나더라고요. 사과 4분의 1 정도만 먹으니까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도 반 개는 먹어야 되는데 4분의 1 정도만 먹으니까 먹다 말아가지고 에이 참 못 쓰겠다. 그래서 2달 동안 했더니 한 20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가면 이제 놀랄 텐데 여기서는 그것도 높다고 조심하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몸을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라거나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적당히 믿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도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2절 말씀의 중심에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들이 복을 받기를 다 원하지요. 복을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면 복자를 써서 거꾸로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왜 거꾸로 달아놓냐 했더니 복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들어온 복이 안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정사인데 이제 우리 큰형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큰형님이 그래요. 지전을 넣으면 해져서 못 쓰고 동전을 넣으면 주머니가 뚫어져서 못 쓴다 그래요. 참 그렇게 무지하게 살았던 형님 50도 못 돼서 돌아가신 걸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하면서 쭉 보면서 그 세상을 그렇게 너무 어거지로 사는 게 안 좋은데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참 좋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참 좋은데 우리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순리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순리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영리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복되고 형통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아야 되고 또 형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복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복되고 형통한 건 좋은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뜻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공기예요. 공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대기권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대기권만 벗어나가면 뭐습니까?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얼마나 아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왜 복받은 나라냐? 사람의 몸에 70%가 수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물은 어디 가서 먹어도 크게 고장나지 않아요. 근데 외국 같은 데 가보세요. 함부로 물 먹으면 큰일 납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맥주를 마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긴 석회수이기 때문에 물을 먹게 되면 위기에 굉장한 큰 문제가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걸 정지해서 먹는 거에 맥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게 뭐냐? 포도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물이 좋다 보니까 샤워도 잘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샤워 자주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샤워 자주 하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데 그건 저 나라 일이지. 그 나라는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샤워를 자주 하면 어떻습니까?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샤워를 할수록 자주 할수록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예요. 참, 근데 우리나라가 복 받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뭘 해야만이 수출을 할 수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그냥 몇 개월 동안 전부 샅샅이 살피고는 그냥 가더래요. 아니, 우리나라 초청을 했는데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땐 김포공항이었죠. 국제공항에. 김포공항에서 가면서 하는 말이 물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대요. 학자들조차도 물 그런데 그 소리를 몰랐대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잘 사는 분들은 외국 물을 사 먹잖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그래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의 걸리는 질병이 있는데 아무나 물 먹어가지고 걸리는 병이 대다수랍니다.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돗물은 설거지하는 거 쓰고, 우리나라 물은 무엇입니까? 뭐 씻는데, 음식 씻는데, 채소 씻고 그런 거 쓰는데, 그리고 식용수는 뭡니까? 외국에서 좋은 물을 비싼 돈 들여 사 먹는 날, 그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병 걸려야 와서 병원에서 수입도 좀 올리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의사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물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처럼 복을 받으려면 이걸 계속 잘 누려야 되는데, 잘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 앞서 말씀드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건 너무 광범위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것도 배워야 돼요. 배워하는 게 뭐냐? 배워야 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가족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는 배려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나름대로는 배려한다고 하는데 작은 것을 놓쳐요. 우리들이 친구지간에, 가족지간에 서운한 게 뭡니까? 큰 것 가지고는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요. 자잘한 것, 별것 아닌 것,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서운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배우는 게 뭐냐? 자잘한 것, 이걸 배려하는 것. 이게 배려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큰 건 저절로 되잖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에서부터 작은 것을 배려할 때 서운함이 사라지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관리할 때 자잘한 거, 별거 아닌 거 배려하는 거, 그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서운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직선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조금씩 낮춰서 덜 직선적인 것. 급한 사람이라면 조금씩 자제하면서 덜 급해지는 것. 이런 자잘한 것을 배려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성품을 다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목숨을 다하는 것이로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오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중에도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이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잘한 거, 그 배려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배려, 예수님을 향한 배려, 성령님에 대한 배려, 말씀에 대한 배려,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하면, 많이가 아니라 조금만 신경 쓴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회개할 때 가장 기준점이 뭐냐? 대부분 우리 회개할 때 보면요, 윤리적인 것을 많이 따져요. 윤리적인 것, 세상적인 윤리를 가지고 회개하려고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배우러 갔는데 그 가르치시는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잘못된 건 대체적으로 윤리적인 거예요, 목회자들도. 근데 그 강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회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한 절 보면서 이게 내가 말씀에 어긋난가 어긋나지 않은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성경 딱 하나만 들고 간다, 성경 들고 가서 아무거나 파놓고서 보면서 1절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온전했는가, 그럼 한 장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참 희한한 강사다라고 했는데, 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계속하면서 그게 맞구나.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생각나는 것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말씀을 넣고 시간을 정말 내가 회개하고 싶다 그래서 산에 간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을 보고 회개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들이 진정한 회개가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사기 보고일 것 같으면 두 군데가 나온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기준이 누구예요? 내 소견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기준이에요. 나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럼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기준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내 마음에 부딪히고 감동된 그 말씀의 기준 됐을 때 내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회개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자라고 하는데, 우린 대부분이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얼마 있으면 선거가 되는데, 너는 좌측이냐 너는 우측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찍어야 돼? 그놈인데 죄송합니다, 그 놈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색깔 보고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색깔이 뭔데? 그랬더니 그거로구나. 색깔. 참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고 찍는 게 아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색깔이 중요한 거구나. 기준이 색깔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데 말씀을 떠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죠. 우리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들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길을 걷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정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말씀 중심으로 위해서 섬기게 되면
가정의 복을 받는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살게 돼요. 가정이 불화하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 수 없어요.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그리고 남은 탓만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고인이 되신 그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지요. 모든 것은 내 탓이요. 잘못된 건 내 탓이요. 그래서 그분의 유명한 말이 내 탓이오잖아요. 내 탓이요. 우리는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잖아요. 내 탓이요. 너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 잘못이라는 말을 잘 안 하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남의 탓을 많이 하죠. 오죽하면 뭐 우리나라 격언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남의 탓을 많이 해요. 참 안타깝죠. 그건 뭡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돼서 성경 전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한 말씀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한 말씀만 감동받았다면 그 말씀이 기준에서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결정하려고 회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 자신을 복을 주시고 내 아내를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들은 모두가 다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양로원에 계신 어른들을 보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자녀들, 내 자녀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됐고 뭐가 됐고 다 외국 나가서 산다고. 근데 자기는 버림받아서 양로원 생활을 한다라고 하죠. 자녀는 잘 됐는데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돌보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왜? 자녀가 잘 됐으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 길이 없죠. 자기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키워보고 자녀들이 출가하고 잘 된 걸 보고 나서 그때서 아, 이게 부모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임해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만 깨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감사가 되고 알아야 찬양이 돼요. 모르면 못해요. 욥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지언정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죠. 우리 아무리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찬양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아무리 잘 돼도 불평해요. 아, 요거 하나만 잘 됐으면 잘 될 텐데. 아니 9개 잘 되는데 그 하나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물이 반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 물이 반컵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아우, 반컵씩이나 남았네. 똑같은 반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남았다라고 하죠. 그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알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이죠.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해치려고 핍박이 아주 힘들어서 안 해치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용암 끓듯 끓는 것이.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망할 건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망할 것인데 그걸 아니까 눈물을 안 흘리고는 못 견디겠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작은 것을 놓치지 말자. 큰 것은 우리는 놓친다 할지라도 작은 것은 놓치지 말자. 그런데 욥이 놓친 게 뭡니까? 교만이었어요. 욥이 좀 겸손했더라고 하면 그 말하는 거 취하실 리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실 리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그 뒤에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그래요, 내가 부족해요 라고 했더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하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교만이 불현불변 올라와요. 이 교만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먼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욥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의 중심에 섰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잖아요. 어째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조금 우리가 좀 잘했으면 그래, 역시 나야,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라는 말이 불현듯 올라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작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허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린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욥이 고난 후에 어떻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식은 그전에도 여리고 후에도 여렸지만 그 후에 딸 셋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딸을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 가정들에게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살고 못 살을 떠나서 행복해야 돼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2차적인 문제예요. 제일 첫째는 뭐냐? 행복해야 돼요. 없어도 행복, 있어도 행복, 있으면 더 행복하겠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내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왜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무엘 열왕기의 역대기를 볼 것 같으면 많은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30명의 왕 중에서 20명의 왕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었고, 나머지 10명은 아주 역행했고,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다윗이 왜 훌륭하고 다윗이 기준점이 됐냐? 다윗은 골리앗 외에, 우리의 아내 외에는 거의 범죄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혹 잘못했다고 책망받으면 다윗은 즉각 회개했어요.
그러나 다윗 같은 왕이었다 할지라도 책망받으면 어떻습니까? 묵묵부답이거나 아니면 선지자들 책망하거나 선지자들 옥에 가두거나까지 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는 즉시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것이 위대한 거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녀들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간에 아달랴 같은 여왕이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왕족을 멸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잖아요. 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왜? 다윗의 그 훌륭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겨서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복을 받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소견에 옳은 대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죠. 너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작은 것부터라도 배려할 줄 아는, 큰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배려할 줄 안돼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 여기십니다. 결과를 중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 여기세요. 그 과정을 중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것 놓치지 않는 것, 작은 것을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나라의 번영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얼마나 열심을 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생전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나라를 망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의 복을 받고 이 나라의 민족까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